할렐루야.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하고 부활과 승천을 친히 목격했던 사도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가정과 일터를 무시하고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일상을 벗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진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일상을 충실하게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 성도들에게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닥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여전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단 마귀는 아주 간교하거든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간교한 술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사단의 이런 악한 계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잘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악한 사단 마귀가 이제 자신들의 참 그 괴계를 이제 이루려고 막 덤벼들고,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아주 속임수를 쓰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가문,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참 악한 사단의 그런 하수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헤롯 가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사단의 이 헤롯 대왕의 살해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이 동방 박사를 지키시고 그들을 이제 잘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라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에 보면 이제 마고이라고 해서 이제 마술사들, 이제 마고스에 대한 복수형인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3명인지 4명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복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헬라어 마고스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면서 박수 혹은 뭐 술객, 술사 이런 부류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제 마고스라고 번역이 되는 사람 중에 바예수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악한 술수를 이제 쓰는 마술사, 악한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또한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왕의 주변에서 이제 왕의 어떤 비서실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왕의 비서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마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마고스, 이 마고이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마고스라는 이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별을 통해서 알았던 그런 사람들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마고스는 오늘날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천체를 관측하는 과학자,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이제 과학자나 마술사가 약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모습으로 아마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과학자들도 마술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고스라는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 부류의 사람들은 상당히 과학적인 혹은 천체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왕의 주변에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왕을 이제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상당한 어떤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박사, 이 마고스라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란 말이 아나톨레라는 말인데요. 이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톨레는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메대 지역에서 온 그런 지리적인 이제 위치를 말하면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 동방 박사라고 말할 때와 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동방에서라는 말이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마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도 동방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동방에서부터 뜬 어떤 별을 관측하면서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는 아나톨레라는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고르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서도
아나톨레라는 이 말이 이제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런 아나톨레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약성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상고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케뎀이라는 이런 이제 단어입니다.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70인역 번역자들은 아나톨레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이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지를 70인역 번역자들이 아나톨레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이 아나톨레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라는 이 말, 즉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이 말에는요 다분히 이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지식과 식견을 가진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은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 원어적인 그런 이제 것을 살펴보면 다분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방박사라는 이 말 자체는 자신들의 삶의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동시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방박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계시해 주신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즉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였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동방박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맞이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동방박사와 같이 자신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신들의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하고 또 영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지만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셔서 그 헤롯의 악한 괴계를 이기고 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악한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거짓말로 괴롭히려는 그런 악한 계략을 꾸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동방박사와 같이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참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어떠한 악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탁월한 영적인 영역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악한 사단의 방해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시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하사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